우리 옆에 분들이랑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리까지 정돈하니까 오늘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버이 주일, 교회는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되새기고 효도하는 성도가 되라고 설교하는 주일이죠. 어떻게 효도할 건가? 우린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라서 보통은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기본을 가지고서 효도를 강조합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것, 문자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존재하게 하신 부모님, 참으로 여러분들을 낳으시고 키워주신 그 부모님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녀들은 없을진데,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을 더 잘 감당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공경받을 만한 그런 신앙과 덕행을 쌓는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요구하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도 다 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 속에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이 부모 효도에다가 담아주셨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그것은 이 세상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주 가정적인 그런 나라, 특별히 가부장적이고 남아 중심적인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성경을 써주셨어요. 그건 바로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아버지 하나님 중심의 세계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세상 속에서도 가장 가부장적인 나라를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써주신 거예요. 그 나라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요, 그 부모가 재산을 모아서 그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걸 가장 큰 덕,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그 중에는 이제 장자가 동생들의 2배의 몫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것이고, 또 부모가 유산을 가져둔 것을 항상 자녀들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나 그걸 자기들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분배를 요구하거나 부모의 것을 팔아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자는 돌로 쳐서 죽일 만큼 악한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라는 큰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문화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분노했겠죠. 그런 불효한 자식들이 어디 있었겠는가, 그죠?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감히 유산을 청구하다니, 아니 청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몰래 재산을 처분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다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견딜 수 없는 그 나쁜 놈들이라고 정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내 몫을 달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타락한 탕자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욥기서를 요즘 읽어요. 새벽마다 이렇게 쭉 읽는데요, 21장까지 읽었는데 그 속에서 욥과 그 세 친구들의 변론을 보면은
바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것만 가지고 본다고요. 예. 거기에는 비교하게 되어지고 잘난 자, 못난 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이 다 잘못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탕자인 것을, 자기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자인 것조차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속에 일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만 내가 탕자구나. 내가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나만 생각했던 이런 자들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요즘도 세상의 이야기를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게 탕자의 모습이거든요. 탕자의 모습.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탕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가서 둘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겠다. 사실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많은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 시간과 공간 세계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이미 탕자가 되었더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한 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까? 그건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관점으로 딱 보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떠난 자로 정의하는구나. 왜? 거기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게 타락한 자요, 그게 탕자요, 그게 간음한 자요, 그게 죄인이구나. 이렇게 이미 정의하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욥기서에서는 사람의 행위를 보고 넌 잘났어, 넌 못났어, 너는 이거 죄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아니한 자 그들에 대하여 죄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자 가장 비유하기 좋은 게 뭔가 하면 자수성가한 사람들 세상에서는 얼마나 잘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자기가 잘나서 세워진 자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의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 자의 그 모습을 그가 가난하든 부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관계없이 다 탕자라고 하는데 이걸 성령 받은 사람들만 깨달아 알고 내가 타락한 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구나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서부터 17절.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성경만 보면 또 하나 이제 속을 수 있는 게가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 이제 뭐라고 말하죠?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돌이켰다 그래요. 그러면 스스로 돌이켰으면 그 주권자가 누구처럼 보여요? 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이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의 함정으로 주셨어요. 사실은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던. 예. 참 기가 막혀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성경 읽으면 알아야 되는데, 성경 읽고는 못 오고, 그걸 바르게 해석하는 자를 통해서 깨달아 알 때에 하늘나라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되어지고,
그 성경의 의미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도록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이런 영적인 안목에서 바로 해석하다 보면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돼지우리간 같은 세상에서 그들의 먹이, 그죠? 돼지의 먹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구처럼 살더라고요? 돼지처럼 살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아버지 집이 있는 걸 깨달아 알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죄야, 이게 의야, 이게 그리고 심판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마치 미운 오른 새끼 같은 거죠. 그 동화 속에 나오면은 백조가, 그죠? 오리들 틈에서 태어났어요. 참 못생겼다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가 어느 날 호숫가에 탁 들어가는데, 그죠? 어떻게 되죠? 날개에 힘이 생겨지고 그가 이제 자기의 오리로 태어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백조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들이 내 중심적 삶을 살아왔던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며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면 백조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구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오셔서 일하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회개케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었던 동전을 찾는 비유, 세 번째가 잃었던 아들을 찾는 비유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0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있었어요. 목자가 생각하다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한 마리 어떻게 해야 되죠? 내버려둬야 돼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99마리는 어떻게 하실래요? 자, 이제 아직도 광야예요. 그럼 99마리를 가지고 가실래요?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실래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따지면 99마리를 가지고 가야죠. 한 마리만 찾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비유를 딱 얘기하는 그 배경이 뭔가 하면 자기들이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99마리 이걸 비유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99이라고 해도 나는 그거 싫어. 나는 자기가 아버지 목자를 떠난 양인 줄 알고 자기가 돌아오려고 하는 그 양을 찾아갈 거야. 그리고 목자가 이제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마리는 뭘 상징한다고요?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달아 알지만 돌아올 방법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어떻게 하죠? 주인이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고 비탈길을 달리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그 양을 찾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양이 회개했다 이렇게 말하며 잔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동전 10개를 가지고 있는 여인, 이건 이제 이 동전 10개는 그 신랑이 준 빙패물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면 그거 내놓으라 그러겠죠. 내 신분 좀 보자라고 요구를 할 텐데 그때 10개를 다 내놔야 되는데 하나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잖아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꼭 찾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열심히 찾겠어요. 그래서 그냥 방을 다 쓸면서 요즘같이 우리 장판 방도 아니었겠죠. 그들의 방은 이렇게 흙바닥이었고 그죠? 잔디바닥이었고 그 속에 동전 하나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찾았어요. 결국은 찾았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할 만큼 기뻐하더라.
여러분, 그래 놓고는 거기서 똑같이 이런 말을 해요.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야, 이게 뭐야? 이게 회개해야 해요. 동전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주인이 나가서 찾아온 거다라는 거에 회개란 단어 속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 놓고 세 번째 이야기 속에서 이 탕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탕자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연결해서 볼 때 세 번째 이야기, 탕자가 돌아옴도 탕자 스스로 돌아온 게 아니고 아버지가 그를 돌아오게 할 수밖에 없도록,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셨던 것을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고 마른 뼈 같은 상태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내 뜻만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러한 탕자였는데 그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돼지우리간 같은 데서 살고 있구나. 돼지처럼 이 세상 것 추구하고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돌아갈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각오를 하게 됐을까요? 특별히 돌아간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상황을 상상했을까요? 돌에 맞아 죽을 거다. 그죠? 예,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그들의 풍습에 의하면, 그들의 습관에 의하면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그러고 팔아먹고 딴 데로 간 녀석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거, 이건 마땅한 것이에요. 이 율법이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돌에 맞아 죽을 걸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각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오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니까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생겨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을 때 그 철저한 이해를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자, 그 사람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디베랴 바닷가로 갔던 베드로에게 와 그렇게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정확히 자기 성찰에서부터 이런 각오는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 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탕자는 보았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돼지우리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돼지우리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잘 보세요. 예쁘게 단장한 돼지들을 좀 한번 보세요. 옆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배를 채우고 살아가면서 여기서 죽는다면 우리는 돼지와 다를 바가 없는 가련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우리 이대로 살면 이건 돼지야라고 알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기 성찰, 하나님을 떠난 탕자인 걸 알게 됐고, 남편 떠난 고멜인 걸 알게 됐고, 아버지가 지금 당장 나를 지옥에 넣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 그걸 갖다가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고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이 있을 때 바로 아버지 집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는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겠다고 하는 심정이 있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종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런 종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기껏 해봐야 머슴 정도만 있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 시대의 종이라고 하는 건 그 종은 주인이 팔고 싶으면 팔고 주인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려놓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종이라도 좋사오니에요. 자, 이제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둘째가 아버지 사는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유대인들은 저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예,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 율법의 징계를 아버지가 대신 받는 겁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 품겨 있는 아들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마치 지진으로 집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집 속에서 어머니가 핏덩이 같은 아기를 안고 죽은 겁니다. 그 가슴 속에 있는 아기는 살았고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를 이제 품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24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예,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구원받은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 집을 떠나 자기의 쾌락과 행복을 추구했던 그 사람, 타락한 탕자는 율법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에 의해서, 아버지가 주신 그 생명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아버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아들, 살아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좋은 옷을 입혀주었다 그랬습니다. 20절, 22절 제가 읽을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 세 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옷. 여러분, 가장 좋은 옷이 어떤 옷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은 어떤 옷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성경은 그걸 갖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만든 옷 그럽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건 하나님의 햇빛이 비춰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서지는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듯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바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가 입었던 옷은 어떤 옷이었어요? 자기 잘난 옷, 그죠? 제 생각의 옷. 내가 더 낫지,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사단의 속성인 것. 그것이 옷이었습니다. 옷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옷이 얼른 생각나는데 성경은 그걸 갖다가 그 사단의 속성, 세상 사람들의 속성, 세상 사람들의 원리, 그걸 갖다가 세상 사람들의 옷. 그런데 그게가 성공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은 그걸 벗어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 속에서 임금이 손님을 이제 청해놓고 그들에게 예복을 다 줘서 입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준 그 예복보다는 내 예복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묶어다가 이제 바깥 어두운 데로 던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들,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제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그 삶, 바로 그것이 의를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에게 장자의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예. 아버지의 실권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바로가 인장 반지를 빼서 그에게 주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만인 위에 서고 이른 아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지만 더 중요한 거, 그것은 바로 왕의 그 실권을 그에게 다 주는 거예요.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 가정 속에 누가 주인이에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모든 실권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그 이유를 알고 돌아오는 그에게 장자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둘째 아들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모두가 다 장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천국은 장자들의 총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이제 신발을 신겨요. 신발을 신기려면 어떻게 돼요? 벗겨야 되죠. 그죠? 이제까지 신었던 신발은 무엇이기에 벗겨야 되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죠.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까지 내가 삶의 주권을 가지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아와 고집과 세속적 관점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주님도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이제 신발을 벗기셨죠. 왜 신발 벗겼죠? 발을 씻겨주시려고. 신발만 벗겨준 게 아니라 그들의 발까지 이제는 그 관점과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겼어요. 에베소 6장에서는 어떤 신발을 신겨준다 그래요?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겨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주권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 주님이 길 되신 그 길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게가 신발을 신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장자의 반지를 낀 자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돌아온 아버지의 아들처럼 완전히 그리스도의 의를 완성시켜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자의 그 반지가 부끄럽지 아니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 땅에서는 아버지 닮은 어버이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찾아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장자의 반지를 약속해 주시고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버이의 역할을 잘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이 지역과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